안녕하세요. 노원 하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목양교회 송혜연 목사님 모시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도 건강해 보여서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강원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북한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했던 그 이야기, 그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반응과 목사님이 느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책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설교 때 조금씩은 했지만 이렇게 쭉 풀로 오늘 처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송혜연 목사님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 이야기들을 다 듣는 시간 가지게 되네요.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돼서 탈북하게 됐는지 그거부터 들으면 안 될까요? 네, 사실 저의 집은 그냥 이제 조금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인데 갑자기 더 잘 살게 된 계기가 중국의 친척을 만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잘 살게 된 거죠. 무역회사를 지사장이 되셔가지고 철 있잖아요, 고철. 내 기억으로는 지금 2kg당 밀가루가 1kg였어요. 근데 밀가루가 1등급 밀가루가 아니고 3, 4등급 있잖아. 시꺼먼 밀가루 기억나세요? 그게 왜 기억 안 나요? 그 새까만 밀가루가 왔는데 말사료 밀가루가 왔대요. 그걸로 떡국을 해서 점심에 노동자들 이렇게 식당에서 준대. 그거 먹고 살던 생각 지금도 나요. 그걸 아버님이 하셨구나. 그렇죠. 네, 그게 한 거죠, 아빠. 아버님 회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저희 집이. 진짜 잘 살지. 네, 뭐 말을 다 못하게 잘 살았는데. 그러면 그냥 북한에서 사시지 뭐하러.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방 들고 집에 오는데 국방색 지프차가 우리 집 앞에. 이번에 지프차가 왔구나.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아저씨가 되게 막 이렇게 우락부락 생긴 게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간 사람이. 다들 점잖게 되요. 되게 점잖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 가서 안 오신 거예요. 원래 북한에서 또 지나치게 잘 살면 길게 못 가더라고요. 5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 거의 38kg로 나오셨어요. 그냥 항문이 벌어져서 이게 항문 주먹 2개 들어가면 그 3도인데.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팔을 보니까 젓가락 같은 게. 어린 나이인데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뭐 잘못했는지 이유는 중국에 와서 들었어요. 고철을 팔았는데 그 남청진에 군수공장이 있었잖아요. 있지. 그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군수기계를 뜯어다가 한 거예요. 그 고철로.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산 게 아니고 또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직원들이 근데 사지. 아버지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허위 중언을 해서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뺏으려고 그러는 아무거나 건 거지.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엄마가 먼저 둘이 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매를 느끼고. 아버지 저한테 속였죠. 거기 가서 딱 몇 개월만 있다가 다시 여기 와서 네가 공부할 수 있고 홀려서 데려가는 거지. 난 진짜 홀려서 간 거야. 우리가 중국에 친척이 되게 많아요. 걸로 갔는데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고모 할머니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왜? 왜?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왜 왔냐고. 이해 못하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도와주겠으니까 다시 가라고. 꼭 죽으라는 말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무역 일꾼 대표단이 거기로 온 거예요. 그 무역 때문에 논의하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 고모 할머니는 지금 북한 편이 돼가지고. 고모 할머니는 북한하고 장사해야 또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권이 거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계속 북한에 가래요. 그래서 거기 못 있은 거예요. 못 있지. 이건 뭐 거의 중국에 사는 빨갱이인데. 그래서 심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주강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주강호 전도사님 만났구나.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아빠 엄마가 미웠어요. 왜요? 근데 우리 친척들 너만 만나면 다 시집 좋은데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모 보고 물어봤어요. 이모 시집 가서 뭐해? 시집 가서 애 낳지? 애 낳고 그다음 어떡해? 애 낳고 그냥 살면 되지. 그래요? 북한은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대학에서 선전선동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북한은 못 먹고 못 살지만 나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야. 삶의 거창한 어떤 그림을 바라보면서 가던 사람들이 그냥 밥이나 먹고 애나 낳고. 이모 뭐 물었어요. 이모 돈 벌어서 뭐해? 돈 벌어서 집 사고 나 집 사서 뭐해? 계속 그걸 물어봤는데 이게 그 이상은 생각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너는 육체적인 생명은 죽어도 너의 정치적 생명은 당의 책자에 기록이 된다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생명이 그게 더 영원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북한이. 사실 더 멋있지.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밥만 먹고 사는 것보다 그렇죠. 여기 와서 돈만 사는 사람들 예. 보면 저 무슨 삶이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 북한 지도층들이 우리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북한 가자 졸랐던 게 저였어요. 다시 북한 돌아가자고. 여기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그리고 막 근데 아버지는 한숨 푹푹 쉬고 근데 우리 아버지 어깨가 한없이 좁아 보이는 그래서 잠자는 약을 20알을 먹었어요. 20알. 네. 근데 20알 먹었는데 2시간 반 만에 깼어요. 갑자기 오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2통을 산 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유, 못 근데 말려.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다 토하고 막 난리치고 병원에서 닷새 엿새 잤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오셔서 날 탁 보더니 한숨만 푹 쉬시는 거예요. 야, 그 아빠 마음이 이해. 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제는 한 번 죽으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도대체 소망이 없지. 나는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도 네. 북한에 있으면 다 박수 받고. 동동 띄우며 살았는데 아무 존재 가치가 없고. 네, 이러니까. 그다음에 막 잡힐까봐 전전 궁금하지? 벌벌 떨고. 근데 예. 전도사님 부부가 온 거예요. 주강호 전도사님 부부가. 내가 그때 주강호 전도사님한테 물었죠. 예. 나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예.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한테. 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그게 메시지였어요. 예. 하나님이 송자매에게 할 일이 있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확 열렸구나. 진짜 제가 이 말하면 눈물 나요. 나 진짜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한 번 이미 자살 경험했겠다. 눈에 뵈는 것도 없는 20살인데다가 그렇지. 갑자기 그 말 듣는데 무슨 빛이 막 나에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치. 제가 그럼 그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봤더니 자기 따라 청도 가세요. 나는 밥순대에서 갔는데. 그래서 가족이 이제 다 가게 된 거죠. 도착하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계속 물었어요. 교회 도착한 날 예. 제가 문을 열었는데 음악이 열리는데 교회 문 열자마자 울었잖아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슨 찬양이나 했더니 예. 달리다금 찬양이래요. 번역하면 예. 죽었던 소녀에게 그렇지. 소녀야 일어나라는 그거죠. 근데 내가 어머나 내가 그게 가사도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교회 바닥에 예. 앉아갖고 펑펑 운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신 것 같아. 그냥 이유. 이렇게 안아준 것이. 네, 이렇게. 은혜로. 그랬더니 주광호 전도사님 자기는 금식 20일 만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금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굶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교회 도착한 다음 날에 금식했어요, 저. 뭐 굶어도 되지. 잘 먹다 왔으니. 뭐 잘못해 빼쪽 말랐죠. 제가 그때는 뭐 43kg, 40kg였다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을 했죠. 예. 근데 목사님도 금식 해봐서 알잖아요. 뭐 하나님이 만나줘요. 배고프지. 그럼 며칠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배가 고픈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오기를 버티는 거지. 네, 뭐 4일 만에 예. 그만두면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예. 오기로 이제 뻗친 거예요. 예. 닷새째 아침에 5시간 일어나는데 갑자기 앞이 새까매지면서 뒤로 퐁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그다음에 되지. 아버지가 막 오더니 야야야야 다음번에 하나님 만나고 오늘은 그만두자. 사실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길 원했어요. 사실. 그렇지. 이게 그만두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죽을 한 모금 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도 못 만나고 난 도대체 어디서 길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래도 내면에 충만하게 살다가 중국에 와서 그걸 갑자기 확 잃어버리니까 사실 그 배고픈 고통보다 그 고통이 그 고통이 더 컸어요. 더 크다. 예. 그거는 나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고통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구나. 예,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주강호 전도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어야 된다. 우린 강을 건넌 자들이다. 그렇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금식하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못 거예요. 알아듣지. 성경 네.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신기한 건 금식 끝나고 그 새벽에 읽었는데 세상에 성경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눈이 확 그 영안이 열린 느낌 열리면서, 아시죠? 예. 확 열리면서 성경에 그냥 마음으로 막 뛰어들어지. 막 읽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나에게 그냥 확 와서 꽂히는 거예요. 예. 그때 김정일 시대니까 이제 내가 너를 김정일한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성경 읽었어요. 제가 진짜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읽었냐면
막 있다가 눈을 뚝 떴는데 벽에 찍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예요. 그런 경험은 내가 인생에서 2번 다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체험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리고 신명이 있다가 28장에서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너희가 너의 뭐 아이의 고기를 먹을 것을 나오는데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당시에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미친 여자 알아요? 좀 유별나게 믿어. 그럼 옆에서 미워하지. 미워했어요. 그렇지. 네. 평범하게 좀 믿어라. 신경이 평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21살, 2살밖에 안 된 여자가 젊은 목사님들 오시는데 안 놔주는 거야. 밤에도 안 자지 않게. 계속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소문났대요. 정자매 사역장 가지 말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부터 비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이랑. 모든 사람이 저희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은 순종자라고. 말없고 질문 안 하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나는 어때요? 맨날 대들고 안 풀리면 따지고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저를 짰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고. 그렇지. 근데 나는 내가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질문을 북한에 있을 땐 질문하면 다 대답해 줬는데 왜 여기서는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주냐고. 봐라 네 동생은 저렇게 하지 않느냐. 속상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속 와서 내 동생만 이뻐하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남한 목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 순종 잘하고 착한 그런 사람을 원하지. 해줄게. 1년간 말 안 했어요. 입을 닫고 살았어요. 인정받고 다시 싶었던 그 거예요.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우리 동생은 사랑받을 만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동생 조용히 일어나요. 그래서 쟤는 왜 일어나지? 하고 따라가 봤더니 가위를 깎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쁜 짓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교만한 거예요. 내 동생은 겸손한 아이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언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가게 돼요. 북한 끌려가죠. 바닷가에서 기도하다 이제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배영호 전사님 말에 의하면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잡혔죠. 다 같이 잡혔다가 그때 같이 잡힌 그쵸, 거예요? 같이 잡혔죠. 북한에 도착해가지고 북한 감옥에 딱 들어가니 나는 이렇게 무서운 여자들을 처음 본 거예요. 나는 고이 잘하다가 교회 들어가서 훈련받고 북한이라는 사회를 감옥 가서 본 거예요. 그렇지. 이때 나는 그룹 위에서만 살다가 땅을 처음 본 거지. 우와. 진짜 도착했는데 우리들이 좋은 옷은 자기네가 뺏어 입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는 좋은 언어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3년 반 동안 사랑합니다. 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뭐 이언 무슨 상스러운 말들만 막 하고 근데도 참아야 되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참아야지. 우리 동생은 주어 터졌더라고요 벌써. 동생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니까. 나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새벽 2시 기다렸다가 그 아줌마 발로 툭툭 때리면서 화장실로 나오래서 근데 화장실에 해봐야 변속관이니까 바닥에도 막 오줌 싸가지고 물이 질퍽할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우리 동생만 괴롭힌 게 아니라 약자들은 다 괴롭히는 거예요.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 그 여자가 문을 딱 여는 순간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그다음에 그냥 허리를 꽉 밟고 머리를 때리면서 상상에 맡길게요. 살벌하게 했겠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나는 기질적으로 안 바뀌는구나. 나 안 바뀌는구나. 나는 안 바뀐데 하나님 언어를 바꾸셨어요. 언어. 막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함부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던 이게 싹 고쳐졌더라고요. 1년 한 3개월 만에. 대단하다. 그런 체험이 있고 나서 나는 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성 목회자가 되면 되겠다. 나의 정체성이 한 단계 나갔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근데 언어를 바꾸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지금은 날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품도 하나씩 바뀌어가더라고요. 기질은 안 바뀌어지지만 기질은 안 바뀌는데 성품 바꿔주죠.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갔네요. 그때부터 고향에서 살면서 고향이 어딘지는 안 물을게요. 물으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잡혀서 들어갔다 보통 다시 탈북하잖아요. 다시 탈북했다가 다시 훈련받고 1년 후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식 파송받아서 동생네는 잡혀온 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온 그렇죠, 게네. 스스로. 그때 진짜 동생이 더 대단하네. 대단하죠. 그때 당시에 2003년에 김정일이가 그걸 선포를 했어요.
배고파서 건너간 사람들 다시 돌아오면 돈도 뺏지 말고 예, 예. 그냥 다 자수하면 다 받아줘라. 아, 집에 그냥 곱게 보내줘라.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고 산 거죠. 아, 그러면 동생은 파송받아오고. 네, 그때 10가정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5가정은 다시 돌아왔다 들었어요. 적응 못하고. 10가정이 파송받아서 북한 들어갔다가 5가정은 다시 중국 돌아가고 5가정은 거기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있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 중에 한 명이 동생이고 그래서 그 동생하고 같이 집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감시가 있었어요. 붙죠,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감시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훈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렇지. 혹독하게 받았지. 새벽 5시에 일어나가면 그다음에 뭐 새벽 기도 끝나면 성경을 하루에 7시간씩 읽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암기 내고. 그러니까 10가정을 파송한 분도 주강호 목사님, 전도사님이시네요? 그렇죠. 주강호 그 목사님.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아는 것만 해도 10가정을 지금 들여보냈잖아요. 그럼 또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겠네요. 네, 뭐 요즘 한국에서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없을 것이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보기 때문에 없다고 그렇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있겠네요. 있습니다. 진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서서히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제 상상했던 것도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놀라요. 저도. 야,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건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난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똑같은 평범한 그런 중국에서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감시받는 상황에서도. 근데 이제 주일이 문제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북한 나가니까 이미 뭐 집은 다 없어졌고 이모네 집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모네 집에서. 거기가 하모니카 사택이에요. 쪽쪽쪽쪽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나가 망 보는 거예요. 이제 엄마 밖에 나가면 2명 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동생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둘이 찬양을 불러요. 조용조용 이렇게. 그 동생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갑자기 울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너무 울어도 돼요. 뭐 어때요? 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이 둘이 이제 조용조용 불러야 되잖아요. 옆에 들으니까 둘이 부르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걔도 울고 있고 나도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다 외워갔거든요. 북한에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그거 걸리면 그냥 너무 끔찍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외운 거예요. 다 외워가지고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로마서를 통짜로 외웠고 내 동생은 이제 요한복음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둘이 절반 나눠 외우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고 난 여기 한 1,500은 기본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중요한 구절은 적어놓고 이렇게 숨겨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만한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게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밀가루 속에다가 넣어갔던 게 거기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 엄마 절대 이거 안 꺼내 놓더라고요. 그렇지. 나중에 엄마가 불살라 버렸을지도 몰라요. 정치범수에서 가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외운 거를 나누는 거죠. 같이 둘이서.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전도를 목표를 삼았었거든요. 그 안에서 전도를 목표로? 그렇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하다 죽는다는 건 알았어요? 그때는 20대니까 겁이 없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 나간 건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솔직한 말. 그냥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하나만. 내가 볼 때는 그 파송대 들어온 동생도 정신 나간 거예요. 걔는 이미 그 중국에 있을 때부터 금식을 계속 했어요. 나가고 싶다고 계속 그러니까 난 가지 말라고 말렸죠.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에서 잡혀 나가니까 오히려 좋았겠네, 기분이. 저는 잡혀 나갔을 때 이미 저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한국에서 돈 들여보내 보이시더니 저 모실러 왔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쉽게 빠져나왔죠. 기도하고 다음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2003년 이때니까. 그때도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갔는데 막 수근수근 되는 거죠. 이쁘장하잖아요, 우리 둘 다. 그러니까 치다가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 번에 이제 어떤 아줌마가 새벽부터 시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말을 했죠. 우리는 보이부에서 다 지장을 찍고 나왔으니까 여기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보이부에 가서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는 거를 보이부에서 절대 나가서 너희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때 이 사람이 놀래더니 그 다음부터는 수근수근 되는 동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찾았던 게 뭐냐면 연기 안 나는 집. 밤이 되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풍로 떼잖아요. 밥 먹으려면 불 떼야 되니까. 불 안 떼는 거를 계속 지켜본 거예요. 거의 한 30일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집을. 그래서 친해지려고. 연기 안 나는 집, 그 밥 못 먹는 집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부모가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첫째인데 그때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는데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는 거야.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애가 모찌 아시죠? 모찌가 뭐예요? 찹쌀 모찌. 찹쌀떡 있잖아요. 그걸 모찌를 파는 거예요. 밤새 가려내가지고 해갖고 그걸 시장에 팔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먹여 살리는 아이였어요. 22살짜리. 걔를 타켓을 잡은 거죠. 걔네 집에 가가지고 놀기도 하고 걔네 동생들도 우리 집 와서 밥도 먹이고 동생들이 좋지. 우리 집은 맨날 그래도 밥 계속 얻어 먹으니까. 그리고 이런 언니가 어디 있어. 동생들을 봐주지. 사랑으로 막 대해주지. 근데 어느 날 친해지니까 언니 난 진짜 죽고 싶다고. 그렇지. 그 걔 마음이 그렇겠지. 나 진짜 그때 많이 울었는데 진짜 죽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는 부모 잘못 만나서 엄마가 둘이 죽고 자기가 동생을 또 맡았잖아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서 북한은 이렇게 올려다보면 별 보이잖아요. 맞아. 딱 데리고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하는 거예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봐라. 그러면 하늘에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지켜보고 있고 너를 위해서 지켜준다고 생각해. 그분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돌려서 이야기해주고.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된 거죠. 누군가가 자기를 와서 꼭 껴안아주고 하늘 올려다보라고 그러고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계셔.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너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아이야. 너는 희망이 있는 아이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걔한테. 그리고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받아 먹던가요, 그거를? 그렇죠. 생각해봐요. 가난한데 계속 사랑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고. 못했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에 누군가가 너를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제가 마지막 또 나오는 날 예수님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니까. 얘기했죠. 네가 신고해도 된다.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우리 동생한테서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동생하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혼까지 했을 때 제가 여기서 결혼 자금까지 보내줬어요. 너무 잘했다. 근데 걔가 그게 힘이 됐던 거예요, 얘한테는. 그렇지. 그 인생의 힘이 되지. 그리고 그 어느 순간이 되니까 친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깊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 있는데 바로 너의 이런 지금 가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너의 이 좌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얘가 받아 먹어요. 그거를. 얘가 신고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못했어. 그 상황이 얘는 너무너무 죽고 싶은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신고 안 해요.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사람의 성품이라든 어떤 걸 보고 하지. 그렇지. 맞아. 아시잖아요. 우리 북한에 살아서. 서로 이렇게 정이 통하기 싸우면 의리가 있어서 의리가 있어 감춰주지. 아무나 신고 안 하잖아요. 맞아. 간접 전도는 산에 올라가 기도 많이 했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요.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에 가니까 다 깜깜한 거예요. 그렇지, 깜깜하지. 이 악의 영이 다 사로잡힌 이 땅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해달라고 정말 산에 올라가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조금 이해되는 게 왜 하나님이 자꾸 잡혀가는데 안 막으실까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금 감이 오는 게 그 캄캄한 땅에 너희들이 가서 그렇죠.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축복하고 너희들이 그 캄캄 빛으로 들어가라고. 이해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진짜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했어. 어느 날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날 와서 툭 발로 때리더라고요. 누가 와서 보면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래요. 그래가지고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동생 갑자기 날 탁 치더라고요. 언니 여기도 십자가가 많네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전봇대 아시죠? 전봇대. 사마다는 전봇대. 그거 보고 또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이제 누가 안 볼 땐 손 뻗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죠.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많이 왔습니다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이제 영어랑 데리고 배영어 우리 영어 전도사가 감옥에서 그때 같이 나왔어요. 나갔잖아요. 걔는 좀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오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꺼냈거든요. 꺼내가지고 이렇게 몸보신을 좀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모 집에다 더 뒀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영어도 몸보신 시켜줄 정도면 어떻게 돈이 좀 있었네요? 선교사님들이 계속 왔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보내줬구나. 네. 할렐루야. 네,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북한은 큰 돈이니까. 큰 돈이죠, 그때는. 큰 돈이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이 돈 보낸 걸 가지고 영호 형제가 이제 그 몸보신하고 집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걔를 데리고 차잡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심심한 거예요. 다 모이라 그래놓고 그 차 잡는 데서 앉아서 다리새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영호랑 같이 있었어요. 거기 영호 옆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북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거 배영호 전사님한테 들었거든요. 네, 그 골리앗을 쳐보신 다리 이야기. 네, 그러면서 거기 살아계신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렇군. 근데 두렵지 않았어요? 안 두려웠어요. 기뻤어요. 잠깐만. 기뻤다고요? 기쁘죠.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니까 하는 일. 그러면 그때 막 기쁜 그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 좀 해봤어요? 그게 있을 땐 그런 거를 그냥 원래 못 해봤어요. 기쁜가 보다 이렇게 지금 잡혀서 나왔는데 그리고 그 좋은 중국에서 살다가 지금 북한에 왔는데 모든 게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이럴 텐데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궁리였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산에 올라가서 저기 가서 기도해야지 이 궁리를 했고 오늘은 어느 지역 가서 기도해야지 이 궁리만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다 합시다. 뭐 유별나니까 동생분은 우리 동생도 저 따라 잘했죠.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던가요? 우리 동생은 조금 두려워했어요. 저를 좀 자제를 시켰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좀 극우로 갈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내 동생은. 극단주의로 갈까봐. 또 그때는 20대고. 실수할까봐. 그래서 걔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감시자가 있는데 거기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구실이 없어 못 데려가는데. 네. 그래서 내 동생은 좀 많이 따라다녔고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짰냐면 한 달에 한 번 모였어요. 나간 사람들끼리 따로 이렇게 모임을 어떤 장소에 장소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죠. 몰래 예배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 타고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에서 그때 당시 할머니가 80 먹은 할머니가 이런 걸 운영했대요. 근데 그 현장을 50명이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이부가 급습을 한 거예요. 싹 다 잡혀간 거예요. 그때가 2003년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중국에서 교육받고 넘어온 분이 그건 잘 모르는데 80살 먹은 할머니가 그냥 걔가 듣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있다. 그러니까 못 모인다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상 걸렸죠. 그때 우리가 아주. 비상 걸렸지. 비상 걸려 못 모였어요. 저희 그때. 그 다음에 모이지 말자. 그렇죠. 못 모였죠. 무서워가지고. 이미 그쪽 조직이 확 다 들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부터 6개월을 못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떠나기로 작정했던 게 우리를 후원하시던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끊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었냐면 행복한데 근데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은 또 막히는 거야. 모든 게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막 찬양 막 소리 높게 부르고 싶은데도 못 불러.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이제 그런 게. 예배도 이런 조용조용하는 예배도 지치고 은밀하게 이제 라디오를 이제 구입을 했죠. 근데 너무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 북한에서 6시면 북한 방송 나오잖아요. 나오지. 근데 동방송국이 5시 그때 있잖아요. 겨우 5시에 제일 잘 들려요. 4시 반에 겨우 음악 30분 나오고. 맞아. 그 다음부터 5시에 조금 나와.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6시부터 조선중앙방송 나오니까 겹치잖아, 주파수가. 겹쳐서 그냥 주파수 막 안 들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한국 와서 밤새 해달라고. 결국 밤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 2시 성유원의 찬양 이야기를 내가 그래서 그 방영한 거예요. 야, 너무 잘했다. 네, 내 동생이 듣고 언니 안 갔다고 하던데 내 목소리 다르다고. 그래서 듣고, 언니라고 몰랐대요? 그거 나야, 이렇게 했더니. 언니 5년 전에, 목소리도 다 바뀌었고, 그리고 언니 안 갔다고 그러고, 저 USB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이제 우리 친구가 중학교 교원으로 있더라고요. 얘가 아주 여기에 꽂혀가지고, 어느 날 나보고, 야, 중국 가서 한국 드라마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못 봤어. 우리 지상을 찍고 나가니까 못 봤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2003년에 야인 시대라는 영화가 나와요. 근데 얘가 그걸 소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 예. 그거 보러 오라고. 갔더니 난 내만 보는 줄 알았더니 7명이서 봤잖아요. 그럼 모여서 보면 근데 위험한데. 근데 그때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탁 없어지더니 어떤 목상고 같아. 한 30초인가 30초 좀 긴 것 같다. 한 20초인가 10초인가 예수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화면이 축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때 CD였거든요. CD. 내가 이제 그걸 사갖고 이제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야, 걔가 얼마나 그 안재모의 팬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그때 목사가 나와서 딱 예수 믿으라고. 근데 난 알잖아요. 알지. 갑자기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야, 나 여기 잘못 있다. 여기서 걸리면 내가 끝나지 이거. 근데 끝나고 나서 막 웃었다니까 우리끼리 저게 뭐냐고. 그래서 나는 모른 척했죠. 뭐를. 제발 도정이 제발 저리다고. 그 사람들이 반응은 어땠어요? 황당하지 이렇게 앉아갖고. 저게 뭐야? 이러면. 그치? 진짜 재밌게 보는데 제일 재밌는 부분에 이제 그런 게 딱딱 나오다가 그리고 막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나오잖아요.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봤어요. 야, 근데 그게 한 딱 2번 봤나? 3번 봤나? 하여튼 난 기억에 난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나 다시 얘 만나면 안 되겠다. 얘 만나다가 내가 잡히겠다. 오히려 걔가 은근히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걔가? 네. 그리고 후에 계속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한국 남자 만나봤어? 한국 남자들이 어때? 걔는 하여튼 한국 남자 안재모에게 꽂혀가지고. 근데 거기 그 보러 왔던 사람들이 다 이제 권력 있는 자녀들이죠. 네, 그랬었어요. 야, 이거 잘못 보다 우리 걸리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빨리 여기를 도망치고 싶었고 그때는 20대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20대 겁이 없었어요. 뭐 가족도 없고 가정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나 진짜 그때 담이 컸어요. 옛날에 목사님 간 줄라 그랬잖아요. 재간이 좋아요. 그래서 담이 커서. 그 받았더니 그랬다. 내가 원래는 담이 작아요. 어디서 그런 담이 왔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런 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거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요만해져야 돼요? 그게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한 확신이 와요, 저는. 이게 인생에서 많이 안 오는데 큰 고비 때마다 와요. 확실하게 와요. 그게 혹시 믿음의 은사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말씀은 워낙 많이 읽은 데다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북한 안에 지금 데리고 들어가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죠. 기쁨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럼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나라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또 가난한 섬기고. 저는 간접 전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축복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국에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가서 다 전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체계적인 이런 거는 없어도 예수가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저희 그 북한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 잘 아는 그 분한테 그러니까 지금 돈을 보내려고 전화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예수? 그건 내 친구도 믿는데.
근데 말하는 태도가 예. 신기해하지 않아요. 예. 그 내 친구애도 믿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예수란 말을 장마당에서 익숙히 듣던 말처럼 이렇게 태도를 대하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왜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했는데 북한이 그런 걸 색출해낸다고 소리 잡았던 그 동영상에 보시면 예, 예. 북한에서 제작한 동영상인데 예, 예. 그 성경 CD, 예. CD를 그 한 집에서 나온 게 CD가 이만한 그 성경책, 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 예, 예. 별개 다 들어가더라고요. 기독교 서적이. 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너무 모르고 있다. 아니, 북한은 너무 성교가 너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북한을 여고 계세요. 그 땅에는 지하 성도들을 통해서 여시고, 예. 그다음에 뭐 라디오로 전파하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밑에서 북한을 지원하는지 몰라요. 신문도 가더라니까요. 신문이 가요? 그 영상에 보세요. 그 영상 올라와 있어요, 다. 제 채널에도 예.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송혜교 목사님 채널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예. 네, 통일 예. 마중물 TV 채널입니다. 예, 통일의 마중물 TV 채널에 가면 그 영상들이 다 있어요. 네. 가서 보세요. 그건 다 있어요. 그리고 혹시 동생분은 그래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왔죠. 아. 네, 가족이 다 한국에 와 있어요. 야, 잘 됐다. 네. 제가 언젠가 모실게요. 이 자리에 네, 동생분도 알겠습니다. 모시고 그 북한에서 네. 전도했던 이야기를 네. 이렇게 듣겠습니다.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영상을 북한에 있는 지도부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제가 솔직히 제 얼굴 까고 북한 지도부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뭐냐면 보고 있으라. 핍박하지 말아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네.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그 땅에 뭐 지도자를 죽으라고 해본 적도 없고 네.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축복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 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 땅이 예. 정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력일 뿐이에요. 예, 예. 어디 그 땅을 뒤집어엎는 세력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 하면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 가져가고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북한의 기독교인들, 감옥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 꼭 좀 살려서 좀 네.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북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북한 일꾼들도 이런 걸 알아서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좀 그렇죠. 알았으면 네. 좋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럼요. 이렇게 순종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 그렇죠. 땅 확 다 뒤집어 내가 총 있으면 진짜 확 다 그렇지. 뒤집어 엎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네. 예수 믿으니까 분노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내가 하면 내가 분노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분노해요? 맞아요. 기도하는 거지? 야, 좋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어디서 기도하고 있을 거고 또 누군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색출해가지고 예. 정치범 수용소 데려가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거 하지 말아야지 벌 받을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유. 하다가 인터뷰 하다가 아까 몇 번 울었어요. 제가 그래요? 눈물이 나 창피해가지고 안 들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 어느 순간부터 안 울라고 설교 때마다 안 울라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예. 때마다 사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잖아. 영호랑 살아서 온 사람들이고. 배영호람. 예. 그때 감옥에 같이 갔던 사람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죽었잖아요. 예. 왜 나는 하나님 살아서 이 예. 땅에 왔고 누군가는 순교의 제물 되게 하셨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들을 받으셨고 우리는 조금 더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사는 것 뿐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이 있을 뿐이에요. 목사님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주모세 목사님처럼 만약 하나님이 북한의 순교의 제물로 원하시면 저를 통해서 북한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엔 그 마음 안 들었어요. 옛날에는 살고 싶었지. 그 감옥 가서 살고 싶었고 너무 두려워서 살고 싶었지. 이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진짜 정말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게 이제 조금 한 몇 년 목회하고 어느 몇 년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다 죽고 싶다.
이런 소망이 요즘은 저의 가장 큰 소망. 공감하는 게 저도 이렇게 감옥 들어갔을 때 살고 싶어서 그쵸, 살고 싶죠. 막 두려워서 이랬는데 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걸어 들어가서 다 죽었단 말이죠. 네. 그때는 그들은 죽고 나는 네. 살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책감은 안 드셨어요? 그 저도 죄책감은 죄책감 끝도 없죠. 네. 근데 그래도 한켠에는 나는 살았네, 네, 그런 다행이다 안도감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 와서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맞아요. 야, 그들이 갔던 그 영광의 길. 네. 그 너무 부러우니까 나도 저렇게 네.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나도 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 먼저 갔던 선진들 그리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들은 아멘, 아멘. 앞서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네. 이제 받아서 우리도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충분히 공감이 돼요. 아멘.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어려가지고 우리는 네, 그때. 그때 어려서 하나님이 아직 예. 때가 안 됐던 거고. 그렇죠. 20대 예. 다 요런 때니까 또 쓰실 일이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남기셨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오늘 송혜원 목사님 오셔서 우리한테 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목양교회에서 지금 통일의 마중물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도 우리 달롱민들이 신앙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